시간에는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일치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3절 말씀 보시면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어느 몸이든지 간에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겸손한 마음. 나보다 상대방을 높이고 나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지금 사도 바울은요, 교회 일치를 권면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래요. 그러면서 누구를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예로 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좀 전에 공독했지만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어찌하셨습니까? 순종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신 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일치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 주어지기를 소망하는데요. 자, 성경을 좀 앞으로 넘길까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지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그 유명한 산상수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팔복에 관한 말씀인데요. 자, 보세요. 3절 말씀 보시면 3절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라는 것이 3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4절 말씀은 뭐예요? 핵심은 애통하라는 거죠. 5절은 온유하라. 6절은 의에 지리고 목마르라. 7절은 긍휼히 여겨라. 8절은 그렇죠, 청결한 마음을 가져라. 9절은 화평하게 하라. 10절은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라. 근데 여러분, 지금 설교 패턴이 어떠냐면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을 봤어요. 빌립보서의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은 교회 일치를 위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누구의 겸손한 마음을?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갑자기 앞으로 쭉 건너뛰어서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앞으로 건너뛰어가지고 팔복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지, 봉독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죠. 지금은 모르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결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칙 기억나십니까? 네, 제가 우리 개통 예배 드릴 때도, 설립 예배 드릴 때도 드렸던 말씀 같은데 중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사랑의 원칙이라는 것은 어느 신학자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제가 그냥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데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통 황금률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것을 저는 사랑의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원칙에 이것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사랑의 원칙의 근거, 예수님께서 먼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근거는요, 단순히 원수 사랑하는 것이 고귀한 사랑이니까, 좋은 거니까 우리에게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희생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원수에 대한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보러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먼저 하신 것.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을 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원칙이고 어찌 보면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사랑의 원칙이 어디에도 적용이 되냐? 바로 방금 우리가 공독한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팔복의 말씀에도 이 사랑의 원칙이 적용됨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인 무리, 제자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에게 가난한 심령을 가지래요.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가난한 심령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먼저 본인이 어떤 심령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난한 심령을 가지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가난한 심령을 가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언제 가난한 심령?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이렇게 한번 빨리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가난한 심령을 가지셨지? 사랑의 원칙에 근거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가난한 심령을 가지신 후에 성도 많은 모인 무리들에게 가난한 심령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그럼 언제 가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본문에 나오는 그 가난이 있잖아요. 가난. 원어적으로 볼 때 이 가난은요, 절대 빈곤의 가난이에요. 가난도요, 원어적으로 보니까 두 종류의 가난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가난. 그거는 그냥 나가서 일하면 그날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가난이 있어요. 그보다 더 어려운 가난은 뭘까요? 하루 벌었는데도 하루를 못 먹고 사는 거예요. 정말 절대 빈곤의 가난.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난은요, 어떤 가난일까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가난일까요? 하루 벌었는데도 하루 못 먹는 가난일까요? 못 먹는 가난이에요. 절대 빈곤의 가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이 가난은요, 의존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은요, 여러분이 진짜 가난해요. 여러분이 진짜 가난한데 여러분 주변에, 아니 부모님이라든지 형제 중에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의존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그건 인생뿐만 아니라 나라도 그래요. 우리가 6.25 겪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부강한 나라들에게 원조를 많이 받았잖아요. 의존할 수밖에 나라, 인생이건 가난하면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난하다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볼 때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내 문제를 더 세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절대자에 대해서 정말 절대적인 의지를 한다라는 것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절대적으로 의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의지하셨죠. 누구를 의지하셨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나라에 계속 그냥 성자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존귀를 누릴 수도 있었지만은 그리 안 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어요.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찌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가난한 심령이 있지 않으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예수님께서는 분명 가난한 심령을 가지셨고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애통에 관한 말씀인데, 여기서의 애통은요 죄에 관한 애통입니다. 죄 때문에 애통을 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죄 때문에 애통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시죠? 근데 왜 예수님이 죄 때문에 애통을 합니까? 자, 누가복음 19장 41절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의 말씀. 오늘 말씀은 어려운 말씀들은 아니에요. 그냥 이해 쭉쭉 하시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성경을 조금 몇 번 찾아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의 말씀. 자, 함께 등록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아멘. 자, 누가 울었다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은 어느 성일까요?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예루살렘 가까이 도달했을 때에 그 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때 어떻게 울었을 것 같아요? 보시면서 정말 말없이 눈물이 눈에서 이렇게 흘렀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예 대놓고 통곡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네? 원어적으로 보면요 대놓고 통곡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통곡을 하셨어요. 근데 왜 통곡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누가복음 13장 말씀 볼까요? 앞으로 좀 몇 장 넘기셔서 누가복음 13장 34절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34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통곡하신 것은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어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이 죄로 관영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성도요. 죄가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도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징계라면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죄악 때문이죠.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성도들의 죄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불신자들의 죄 때문일까요? 아니면 나라를 잘못 다스리는 정치자들, 위정자들의 죄 때문일까요?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세 člov새가 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보통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으로 봐요. 근데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잠시 아브라함에게 들러서 음식을 대접받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의인 몇 명만 없으면? 예?
의인 몇 명 넘었으면? 50명? 아니 그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지금 헷갈려 하시면 어떻게 해요? 숙제! 다음 주까지 찾아가지고 직접 찾아가지고 몇 명인지 숙제해와요. 예? 자 처음에 몇 명으로 시작했어요? 예? 다수결로 할까요? 여러분? 한 성이 망하는데요. 예? 의인 수십 명이 없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징계라면 맞아요. 모든 사람들의 잘못일 거예요. 네. 그런데요. 특별히 정말 의인다운 성도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칭의적인 의인이 아니고 모든 사람 성도는 다 칭의로 인해서 의인됐지만은 성화적인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예? 정말 제가 볼 때는 적은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성도들의 삶이 많다면은 과연 이렇게 이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던가? 물론 모든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예? 이 코로나19가 임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먼저 우리는 누구를 탓하기 앞서서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먼저 누구를 탓하기 전에 정치하는 사람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회개할 때에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징계로 내리신 모든 전염병은요. 회개할 때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사람은 적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 수를 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가질 때 이러한 회개의 모습이 점차 확산이 되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회개한다면 속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멈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요. 지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도요. 죄가 간양으로 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울었는데 그러지나 그 일로부터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투스 장군 혹은 디도 장군이 와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을 그냥 완전히 심판해버리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아시고 슬퍼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죄 지을 수 있어요. 예. 그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으면은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가 간영함으로 인해서 결국 예루살렘도 멸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지금 애통하셨다. 예수님도 분명 이 땅에 계시면서 심히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셨다. 통곡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 보시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떠하셨다? 그렇죠. 온유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강의 어미를 믿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스스로 뭐라고 증거하고 계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셨습니다. 우리가 따로 다른 증거로 제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6절로 건너뛰겠습니다. 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보면은요. 자,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 같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 사실 성경신학적으로 볼 때 의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 첫 번째는요 윤리적인 의예요. 윤리적인 의는 착한 행실을 가리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는 구원과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좀 긴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4절의 말씀을 공독할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장차 이 땅에 오실 때에 임금님으로 오세요. 세상을 심판하실.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의 주로 오시지만 재림의 주님은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오셔서 양과 염소로 나뉘어요. 근데 양과 염소로 나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행함이었어요. 그 말을 다른 얘기로 하면은 윤리적인 의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학자들은요 이 의를 예수님께서 지금 추구하신 것을 윤리적인 의와 하나님의 공의 둘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분명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윤리적인 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시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보시면은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결국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베푸신 긍휼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긍휼. 여기서 원어적으로 볼 때 이 긍휼은요. 용서와 동정을 뜻합니다. 용서와 동정. 공생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한 동정을 베푸신 여러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백미는 뭘까요? 그 중에서도 백미. 누가복음 23장 33절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 교도할게요. 제가 33절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너희들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가 너한테 잘못을 해서 용서를 구하거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누구의 죄를 사하고 있어요? 자기를 찌르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백미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을 죽이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좀 힘들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청결한 마음을 지니셨는데요. 사실 청결하다는 것은요, 여기서 청결하다는 것은 주로 제사에서 사용된 용어입니다. 제사에서 더러움과 부정함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뜻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마음에 더러움과 부정함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더러움과 부정함이 없는 이유. 그렇죠.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 볼까요? 예.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 자,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자, 예수님은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었습니까? 예, 죄가, 특별히 죄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누구든지 나면서 갖고 태어나는 원죄, 살면서 짓는 자범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원죄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30년을 이 땅에서 사셨는데 그동안에 자범죄가 없으셨을까요? 네? 100% 하나님이지만 100% 인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자라시면서 비록 원죄는 없지만 자범죄도 없으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범죄 조금은 있으셨을 것 같습니까? 네. 그러면 없으셨다라면은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예? 예수님께서 자범죄,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원죄는 없어요. 그러면 자범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야 됩니까? 예? 자, 히브리서 9장 26절의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때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자범죄도 없는 무흠한 분이셨어요. 청결이라는 말이 깨끗함과 부정함이 없는 그런 깨끗함의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비록 원죄는 없었지만 자범죄가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요, 희생제물, 단번에 드릴 수 있는 희생제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원죄건 자범죄건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목사님,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모든 장차 미래 모든 인류, 과거의 모든 인류, 현재 모든 인류 죄를 다 담당하셨는데 예수님한테 죄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거 설명해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한테 묻는다면.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보고 한 고백이 있습니다. 뭘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렇죠. 세상 죄를 지고 가라.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마음에 담당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 죄를 짊어지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는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는 희생 제물이 되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무엇을 화평케 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 뭐 다 아시는 말씀인데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은 더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각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원래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사이? 원수 사이가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 원수 사이에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가 됐어요? 네? 어떤 사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누구로 인해서? 그렇죠. 결국 합평케 한다는 것은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절 말씀 볼까요? 마지막인데 1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받으셨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셨다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예수님께서 받으신 박해 중에서 가장 큰 박해는 어떤 박해일 것 같습니까? 보통 그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박해.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제90주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7 구절의 말씀을 하셨어요. 가상 7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마디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게 좀 이해가 쉽게 되셨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고백을 놓고 볼 때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찌했다고요? 버리셨대요. 버리셨대요. 하나님이 왜 버리십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수님 뒤통수 치신 겁니까?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실제로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게 아니죠. 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예요. 본질이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리실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좀 의역을 해야 되는데, 외면하셨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쏟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예?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그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잖아요. 예? 얼마나 힘드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런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고 하면요, 여러분 끝까지 그 십자가 처형을 지켜볼 자신 있습니까? 없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다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비록 우리의 죄 때문이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비참한 모습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지 못하셨다. 너무나 비참해서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고 하셨다. 그때 어찌 보면 이 고백은요, 예수님의 고백이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는 그런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예수님께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셨죠. 바로 모양으로 채찍질도 당하시고 침도 맞으시고 그랬는데, 아마 가장 큰 예수님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이 아프신 박해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 너무 보기 힘드셔가지고 고개를 외면하시는 그 심정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심정을 아시기 때문에 그때 그 마음이 가장 아프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원래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이었어요. 사실 근데 빌립보서 말씀은 5분도 우리가 잘 안 봤어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남죠? 빌립보서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교회가 일치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특별한 어떤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제가 마태복음으로 넘어와가지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에 관한 말씀을 왜 살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왕이면 뭐라고요? 이왕이면 다홍침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교회가 일치되고 가정이 일치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이왕이면 다홍침하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뿐만 아니라 팔복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까지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 그 일치뿐만이 아니라 팔복에 나오는 말씀들 각각의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주어지고요. 하나님의 위로와 땅을 기업으로 받으며 그리고 여러분에게 배부름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천국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다면요, 여러분 주변이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아놓으셨어요. 네? 동일교회 나온 지 얼마 아니고 동천교회 나온 지 얼마 영천교회 나온 지 얼마 아니고 네. 투명한 어떤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 없어요. 근데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그걸 모르겠지만은 환경적으로 볼 때 지금 사역할 때보다는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것도 많고 여러 가지로 고민되는 것들도 있어요. 거기다가 또 세상적으로는 코로나19까지도 겹쳤어. 근심 위에 근심이. 근데 여러분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환경이 악을 골짜기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모습을 갖게 되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요,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요. 성경을 잘 이렇게 보니까요, 항상 사랑은요, 기쁨과 더불어서 함께 드러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도요, 이는 내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보이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렇게 여러분의 환경과 그리고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렇게 주변이 어수선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항상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 중에 이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과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마음과 모습을 본받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